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10계명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6월절 날, 거룩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마지막 주님의 말씀 뭐였냐? 다 이루었다.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속았던 문제,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운명의 문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뭐 하셨다? 다 끝냈다. 다 끝냈다. 그리고 그날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에서 뭐 되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어디로 가냐?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그 하나님 만난 곳이 호렙산이거든요. 그 호렙산 건너편 산이, 맞은편 산이 시내산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여기에 와서 뭐하게 하겠다? 예배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대로 석 달,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아주 캄캄함으로, 또 번개와 우레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엄청 두려웠죠. 하나님 일부러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저들이 신기하다고 나를 만나러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나에게 올라오면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다. 예,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었는데 그걸 원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 내가 하나님이네, 내가 주인이네, 이렇게 고집부리는 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시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짜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무섭게 불로 임하시고, 번개로 임하시고, 캄캄함으로 임하시고, 큰 나팔 소리와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불렀다? 하나님이 택한 종 모세를 불렀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10계명을 우리가 율법이다 그래요.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율법도 끝났다, 10계명도 끝났다, 그거 못 지켜도 지옥 안 간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10계명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갈 때 부모님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지영아, 신호등을 건널 때는 반드시 초록불이 켜져야 건너는 거야. 빨간불 켤 때 가면 큰일 나, 다쳐,
잘못하면 죽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건널 때도 손을 들고 차가 오나 안 오나 잘 살펴야지. 그냥 바쁘다고 막 뛰면 어떻게 돼? 큰일 나. 가르치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생명을, 자녀의 건강을, 자녀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는 잘못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로 다치지 말라고. 우리도 큰일 날 일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지, 우리를 좀 올가매려고,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오늘 십계명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큰 문제와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두 가지 사랑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죠. 두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지 않고 진짜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함께해서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정복하는 응답 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나오나? 일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오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나 외에, 즉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마라? 두지 마라. 나에게 있어서 주인은 둘이다? 셋이다? 아니에요. 하나다.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성경은 진짜 오직 한 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따로 세 분인 것 같지만 세 분이 아니라 원래 몇 분이다? 한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나왔다? 예수님이 나왔다. 또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로마 시대나 많은 시대에요, 다신, 잡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 신은 몇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게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아요? 하나님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산신을 찾고 용왕신을 찾고, 그죠? 왜 큰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막걸리를 붓고 왜 그래요? 이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거예요. 즉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둡고 무지해지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도 이미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착해요. 엄청 어디 가서 빌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남 도와주고 착해. 근데 참 하나님을 몰라. 왜 몰라? 그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사망 상태요. 영적으로 어둠 세력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두려우면 뭐예요?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이 있다는 건 알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지켜줄 분이 있다는 거는 알아.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왜?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그게 죄다. 우리의 죄성이다. 하나님 믿다가도 급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다른 신 쪼르르 찾아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용하다는 점집 가요.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자. 그럴까? 간다고요. 그죠? 그게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하나님 떠난. 그래서 진짜 복음,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누구? 예수님.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 이거 알려줘야 돼요. 돈이 신이 아니다. 그게 신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려고, 다시 우리에게 함께 해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진짜 이게 나 외에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할 죄를 십자가로 일단 다 끝내놓고, 하나님이 만나지 못할 길을 십자가의 피로 완전 끝내놓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분을 영접하면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신다. 그때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진짜 다른 신을 두고 싶지 않아도 다른 신을 둘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진짜 죄된 근본 아래 인간이 태어났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자꾸 다른 신을 두거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다른 신 둘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당연히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걸 몰라요. 뭐만 알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만 알아.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울적하면 커다란 우상,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또는 아주 그냥 자비로운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랑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우상이다. 우상.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거기에 절을 해요. 자, 왜 절을 하죠? 왜 빌죠? 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이 안 오면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절하고 빌면 나름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아기를 낳게 돼 있어. 그렇게 병이 안 났는데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고 섬겼더니 병이 났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우상, 이 신상에 뭐가 있다? 신비한 영험, 신비한 신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으니까 지역마다 유명한 진짜 신당이 있잖아요. 유명한 우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무슨 무형문화재, 뭐 국보 그래가지고 많잖아요. 여기저기. 왜 이게 다 어디서 왔다?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짜 우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절하고, 근데 그걸 누가 이용해 먹는다? 그걸 세상 임금 사단이 이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 빠져들게 만든다. 자,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질투한다라는 표현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게 성격이 좋은 거예요?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나 질투가 일어나는데 너 그러지 마. 이런 얘기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죠? 인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얘기하셔.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딴 신에게 절하고 다른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 난 그 꼴 못 본다. 난 그 꼴 못 본다. 난 그러면 너랑 나랑은 뭐다? 너랑 나랑은 끝이야.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하나님도 뭐가 있다? 하나님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어. 우리 하나님 뭐 바다와 같고 산과 같고 막 마냥 넓으신 것 같죠?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있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셔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한다? 그거는 나를 뭐 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다른 놈 좋아하고 다른 놈 사랑하고 나를 뭐 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의 죄를 갚되. 그게 죄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누구만 사랑? 하나님만 사랑.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와요.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력. 영력을 주시고, 그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진짜 원래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진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내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무지에 들어가니까 자꾸 다른 신 쳐다보는데 그게 모든 걸 부어주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고 그게 죄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벌을 내린대요? 그런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몇 대? 3대나 4대까지 벌을 내린다. 벌을 내린다. 저희 외할머니가 지영아 네가 우리 집안에 4대째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 4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집안이 할머니도 우리 엄마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신주 단지가 14개였다. 매일 아침마다 밥을 14그릇을 푸고 거기에 숟가락을 꽂고 날마다 빌었다. 그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고 우리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진짜 우리 집안에 별의별 일이 다 터졌는데, 자 우리 엄마, 나, 그리고 네 엄마, 그리고 너, 이렇게 4대다 4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이 4대째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이름을 믿었으니 이제 웬만한 그 죄와 저주 재앙은 우리 집안에서 이제 많이 떠나간 거다. 너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네 아들 때 가서는 진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예수 믿는 일대 때 힘들어요. 핍박도 많이 받아요. 왜? 이번에는 귀신이 우리를 질투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두죠. 왜? 집안을 뭐로 바꾸려고 하니까. 집안의 신을 우상에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바꾸려고 그러니 아주 그냥 사단이 이를 갈고 집안을 다 뒤집어 엎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사단을 꺾어버리신, 저주재앙을 끝내신 누가 계시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대 때 별의별 일이 터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오직 예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진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 외에 다른 신이 필요 없구나. 진짜 다른 신은 오히려 집안이 3, 4대 계속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하나님 진짜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두게 만드는 거구나. 진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 질투하는 하나님. 3, 4대가 진짜 재앙 속에 있게 된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한 3, 4대는 가야 됩니까? 3, 4대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시면 돼요. 1대라도 오직 그리스도 되시면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어떻게 됐다? 넘어갔다. 이 집안은 아직 1대인데요. 그래? 그러면 한 놈만 죽여. 이 집은 아직 2대인데요. 그래? 그러면 강아지만이라도 죽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뭐만 본다? 내가 피를 볼 때. 1대, 2대, 3대, 4대. 하나님은 대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우리의 마음, 그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끝이에요. 진짜 십자가는 끝이에요. 그걸 믿냐 이거야. 아니 4되면 뭐하고 5되면 뭐하냐고. 십자가의 피를 어설프게 믿는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새어 들어와. 진짜 1대든 4대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뭐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아무 때나 써먹지 말고 농담에도 넣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하라? 높이라. 우리 예전부터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뭐예요? 뭐시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 아버님은 이씨 집안에 무슨 자 되십니다. 이러잖아요. 아버지 이름도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거죠. 한마디로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약속된 이름인데 영원히 천국 가느냐 영원히 지옥을 가느냐 중요한 게 달린 이름인데 아무 때나 써먹고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예수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뭐가 약속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는 사람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하게 찬양하고 높이고 그 이름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뭐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을. 일주일 동안 아무리 돈 버느라 농사 짓느라 뭐 하느라 바쁠지라도 뭐라고 하셔요? 엿새 동안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만큼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왜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왜 쉬어야 되냐 말이에요. 왜? 자, 세상 사람도 일주일 일하면 하루는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래요. 왜? 몸이 일하느라 수고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힘드니까 하루만이라도 뭐 해라? 쉬라. 근데 몸만 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몸만 쉬면. 반드시 쉬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마음이 뭐 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거죠.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급한 일, 바쁜 일, 안 좋은 일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겹치기로 좀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막 운전도 거칠어지고요. 계속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식에게도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 왜 이러지? 근데 보니까 힘이 없더라고. 힘이 없고 여유가 없더라고요. 여유가. 힘하고 여유가 떨어지니까 그냥 막 말하고 움직이고 막 실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짧은 시간이라도 가졌어요. 진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제가 이렇게 주인 되면 죄 가운데, 진짜 범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의 주인 되어주세요. 완전히 성령으로 저의 모든 걸 사로잡아 주세요.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막 마음이 급해서, 생각이 그냥 막 복잡해서 하나님 가만히를 못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자,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주일날 그걸 못했다? 주일날 막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뭐 다른 거 하느라 못했다? 그러면 평일날이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매일 아침에 언약기도 이거 하는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 예배하는 시간, 예배 시간, 그리스도로 힘없는 묵상 기도 시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신호등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큰일 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상에게 절했다가는 온 집안에 저주재앙이 닥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을 경홀히 여기고 진짜 내 마음대로 일주일 내내 살면 힘과 여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진짜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진짜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4가지 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인간 사랑에 대한 6가지 계명이 나오죠. 자, 5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건 뭐 인간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권위. 나를 누구 밑에 두셨다?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다.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돌봄으로 내가 자라게 하셨다. 내가 부모님보다 나아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부모님보다 더 성실하고 착해 보이고, 그러나 나를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나보다 뭐 하신 거다? 높이신 거다. 먼저 나게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복종하는 거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준다고 그랬냐면,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이걸 우리에게 복으로 또 약속도 하셨죠. 그 다음 6번째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뭐하게 하셨다? 태어나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 사람에게는 비록 영적으로 죽었으나 살았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흘린 피를 내가 도로 찾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피값을 묻겠다. 그래서 생명 존중.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건 누구 목숨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내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예전
예전에 무법천지일 때는 어때요? 툭하면 와서 죽이고 뺏어가요. 그죠? 그런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셔서 아니다. 내가 창조한 인간, 내가 생명 준 인간을 소중히 여겨라. 존중하라. 그게 누구 생명을 또 보존하는 거다? 그게 네 생명 지키는 거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보호하고 남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내 생명을 또 지키는 거기도 하다. 다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뭘까요? 뭐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의 소중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부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녀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일하려고 하시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굉장히 하나님이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뭐 때문에 깨져요? 불륜, 그죠? 이런 간음, 이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심하면 문생까지 들어요?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누구도 상처 입어요? 후대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음란함,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거기에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게 하나님의 신성한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다.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고 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왜 도둑질을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남의 거를 도둑질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에게 뭐 주셔요? 복 주셔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남의 거를 왜 도둑질해요?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도둑질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둑질하기보다는 남이 많이 가진 걸 뺏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걸, 내가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서 도둑질하고 뺏어오기도 해요. 진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만 내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지금. 휴대폰이 떨어져도 주워가요, 안 주워가요? 안 주워가요. 그대로 놔요. 왜? 저건 내 거가 아니니까. 아파트 가봐요. 아파트 현관문에다가 택배 물건 다 놔둬요. 근데 누구 하나 집어가요, 안 집어가요?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안 가져가요. 저도 물건이 옛날 같으면 이게 뭐지? 그럴 텐데 요즘은 신경도 안 써. 누구 집 물건 택배 시킨 거 뭐 왔구나. 그러지 그게 뭘까? 저거 뭐지? 관심도 안 둬요. 진짜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복을 받은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1분 만에 없어진대요. 1분이 뭐야? 10초 만에도 없어져 버려. 근데 대한민국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걸로. 내 거 아닌 거를 하는 게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탐심. 탐하는 마음. 더 갖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한다? 넉넉하게 나한테 필요한 건 꼭 준다. 그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째가 뭐냐? 거짓 증거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라는 건 뭐냐면 거짓말로 남을 험담하는 걸 얘기해요.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잘난 게 너무 싫어. 나한테 잘난 척하는 그 꼴을 못 봐주겠어. 그러면 옆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욕을 해요, 안 해요? 예.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옛날에 내가 봤더니 말이야, 그런 짓을 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바늘 하나 집어왔는데 쇠막대기를 뽑아왔대. 고추 하나를 따왔는데 고추를 줄기째 다 뜯어왔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는 진짜 우리 특히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참된 것을 전달해야 될 전도자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근데 한 입으로 참된 걸 말하면서 또 한 입으로 뭘 말해요? 거짓된 걸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모르겠어. 내가 뭐라고 얘기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야지 이랬대 저랬대. 그러다 보면 말이 막 부풀어지잖아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 말할 사람? 우리는 복음 말할 사람. 우리는 생명을 전달할 사람.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고 오히려 허물이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왜? 나도 약하고 저 사람도 약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뭉개버려야 내가 좀 그래도 나은 것 같고 속이 시원해. 그게 뭐다? 그게 죄성이다. 그게 죄성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부풀리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라. 살리는 말해라. 그거죠. 그 다음 마지막, 내 이웃의 집걸. 이웃 집걸을 뭐 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이웃집 거 탐하지 마라. 이웃집 남편이 더 잘나 보이고요. 이웃집 남편이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남편도 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웃집 자녀가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이웃집 자녀가 말 잘 듣고 더 착한 것 같아요. 원래요, 남의 떡이 더 뭐하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꼭 나한테 필요한, 꼭 나에게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내게 환경을 주셨는데 그걸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 가면서 나는 왜 저런 남편 안 줘요? 왜 나는 저런 자식을 하나 안 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자꾸 내가 뭐가 돼요? 피해자가 돼. 피해자.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피해자 같고, 진짜 사단은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꾸 나를 비참하고 우울하고 나만 망한 것 같고 나만 못난 것 같고 그래요. 이게 은혜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삶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아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꼭 필요하신 거, 나에게 가장 좋은 거, 나에게 가장 알맞는 거 주시는 거다. 어느 그 개그맨이 얘기하더라고요. 개그맨이 이렇게 연기하는 건데 이렇게 좀 못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나왔어. 못생겼다는 표현도 좀 뭐하지만 못생긴 남자가
그 못생긴 여자가 옷을 입었는데 나 어때? 나 오늘 되게 이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내 앞에서 이뻐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 아니 그럼 내가 안 이쁘단 말이야? 안 이쁘다는 게 근데 봐봐 저 여자가 훨씬 이뻐. 그래? 그러면 저 여자랑 살아. 저 여자랑 살라고 왜 나랑 살아?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저런 여자랑 살고 싶어. 근데 저렇게 잘나고 이쁜 여자가 나 같은 놈 만나 주겠냐? 저렇게 이쁘고 잘난 여자가 뭐하러 나 같은 놈하고 살겠어? 하면서 하는 말. 내 수준에서는 너 같은 여자가 딱이야. 내 수준에서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너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조금 나쁜 것 같은데 내 수준과 네 수준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은 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알아듣고 자기야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집신도 짝이 있다고요. 딱 나한테 맞는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딱 나한테 맞는 환경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얼굴이 이래요? 나는 왜 목소리가 이래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거 어차피 기웃기웃해도 내 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줘요. 결국 뭐 해야 돼? 결국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죽이고 몰래 이렇게 간음하고 뺏고 거짓말로 막 깎아내리고 그죠? 왜? 뭐 하니까? 만족,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완벽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다. 그래 이 나이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감사한 거다. 건강하니 이 정도면 감사한 내 발로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다. 아휴 여기 쑤시고 저기 저리고 아파도 이만하면 감사한 거다. 지금 젊은 애들도 병원에 그냥 몇 년째 누워있는 애들도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서 지금 내 현실 내게 주어진 것에서 자꾸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 비교하고 죽여서라도 건드려서라도 도둑질해서라도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라도 내 걸로 뭐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만들어.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군단 말이에요. 결국 서로 물고 물다가 서로 찌르다가 다 같이 뭐 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죄성이 있다.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거, 너한테 알맞는 거, 너한테 꼭 필요한 거 진짜 너로 하여금 오직 예수되게 하려고 그렇게 모자란 것도 허용한 거다. 다른 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나를 향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가 그 문제도 너에게 그 약점도 너에게 허용한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만 구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진짜 나만을 경배하고 나의 말씀 듣는 예배 속에 있어라. 그러면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탐하는 문제에 너 넘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힘과 여유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근본이 발견돼야 돼요. 근본이. 십계명 앞부분에서는 우리 애가 누구 떠났다?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나서 자꾸 다른 신에게 기웃기웃하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알거나 예배를 우습게 알거나
그렇게 한다. 진짜 나의 생명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복이다. 첫 번째는 그걸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두신 사람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내게 넘치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나를 채우실 거다. 진짜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름을 놓치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주여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가정과 부부의 아버지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내 것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